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면 25장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성막과 그리고 성소, 또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절차가 복잡하고 굉장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잘못하면은 대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렇게 석류방울,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소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딸랑딸랑 땡땡땡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여기 실을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끌어. 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차들, 또 그러한 기구들을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예표적인 상징으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그림과 환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2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절부터 9절까지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은 총 6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속 종류예요. 금속은 금, 은, 놋, 이 3가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 종류예요. 실은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 또 가는 배실, 이렇게 4가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또 가죽 종류예요. 가죽 종류는 염소털,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것을 잘 보면 염소털을 이렇게 하면 뜨거운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맞죠? 안에가 시원하게 돼요. 또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 이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칼을 들어서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멀리서 누가 보였어요? 어린 양이 보였어요. 아멘. 그것을 히브리어로 에일이라고 하는데, 아일. 이 아일이라고 하는 양이 바로 순양이에요. 이 순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또 요셉도 죽임 당하였을 때 그 채색 옷에
그 염소의 피를 묻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타가스라고 하는 가죽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분명하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해달 아세요? 물에서 사는 이제 해달, 그 해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돌고래를 이야기한다고도 얘기합니다. 돌고래. 그래서 이 성막을, 성소를 이렇게 씌우는데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면은 다른 가죽은 젖을 수 있지만 물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물이 방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성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을 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나무의 종류가 있는데, 나무의 종류는 조각목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각목은 쉬팀나무인데, 쉬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왜냐하면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수분이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 가운데 자라니까 나무가 굉장히 마른 상태예요. 마른 상태. 그리고 특별히 조각목은 썩지가 않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놔두면은 썩잖아요. 왜 그래요? 나무에 수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무도 옛날에 송판 같은 나무도 소금물에 절여서 이렇게 말리면은 어떻게 돼요? 안 썩죠? 네.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예요. 썩지 않는 나무. 가볍고 바람이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거운 기구를 무거운 나무로 했다면은 그것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맞죠? 네. 가벼운 시팀나무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종류는 기름의 종류예요. 그래서 등유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 기름, 왜냐면은 텐트를 치면은 텐트 안에가 어두울 거 아니에요. 가죽을 씌워 놨는데 그 안에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캄캄하지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출 때 기름으로 빛을 이렇게 비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관유에 드는 향요, 이것은 기름인데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할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자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때 쓰이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마샤흐, 크게 할까요? 마샤흐.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마시아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름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올려요.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아멘. 아침과 또 저녁에 계속 향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향을 피우지 않죠? 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입술로 표현할 때 천사들이 큰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하프 앤 볼이라고 그래요. 하프를 칠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고, 또 기도를 할 때 올라가고. 찬양과 기도는 본질상 같아요. 아멘. 예, 본질상 같아요. 깊은 기도가 깊은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깊은 찬양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종류가 있는데 보석 종류예요. 호마노가 있고 에봇에 흉패에 물릴 보석 12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실, 가죽, 나무, 기름, 보석 종류 6가지 종류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들 성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월구를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각목은 바로 슈팀나무예요. 슈팀나무는 굉장히 가벼운 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벼운 나무이며 바람이 굉장히 잘 들어요. 성령이 임재하기 좋은 재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이 증거판, 그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 백성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적어 주셨어요.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이 법궤 안에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시트나무로 만들었는데 네모 모양의 큰 상자죠. 큰 궤입니다. 그런데 그 궤를 무엇으로 싸라고 했냐면 금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자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박스 보면은 뚜껑이 있는 박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법궤도 뚜껑이 있는 박스예요. 그런데 이 밑에 박스 밑판에는 십계명이 들어가고 박스 뚜껑을 또 금으로 싸는데 이 금으로 싼 이 뚜껑 위에는 2개의 큰 이 조각품이 있어요. 하나는 양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는 이 큰 천사 모양 그룹을 이쪽 끝에 그리고 반대쪽 끝에 양쪽이 마주보게 해서 날개를 크게 핀 채로 머리를 맞대고 그 아래를 보게 되어 있는데
천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죄소. 네,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부분을 금으로 태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무엇을 붓게 되어 있냐면 피를 거기에다가 붓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 대속죄일 날 그 속죄소에 피를 붓게 되어 있어요. 그 피를 붓게 될 때 모든 백성의 죄가 사여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죄소의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 아멘, 나의 저주, 그리고 포로됨, 질병, 고통,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으셨어요. 예. 우리 예준이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궤를 이해하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상징해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범죄를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랬을 때 남자와 여자는 결국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어떠한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아담과 여자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다라고 하는 죄의 표현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천국에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죄가 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죠? 하나님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에게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멘.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낳으라. 크게 자녀를 낳으라. 아멘. 여자들이 안 낳고 싶지요. 만약에 우리 예희한테 너 아이 낳아라 그러면은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그런데 저도 출산에 우리 사모가 3명을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가정 가운데 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어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출산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출산을 하라고 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십계명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우상 숭배를 향해 십계명을 던져서 깨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십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뭘 상징하냐면 여성의 자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멘. 아멘. 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성별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미국에서는 성별이 2개 있다고 법률로 선포했어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게 새로운 것입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렇죠? 당연한 것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이 없다면은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과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멸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출산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출산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반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에 사는 여성들에게 출산해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완전 원시인 취급을 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출산한 것이 아니고 이 출산에는 무엇이 있냐,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성의 출산에 있다. 아멘.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크면은 결혼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류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산하고 아이가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그 양육한 아이가 다시 결혼하고.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출산해야 됩니다. 영혼을 출산해야 됩니다. 영혼을 계속 양육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지극히 크신 자다.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다. 예수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구원 계획이 법궤 안에 있어요. 그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법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성소는요 들어갈 수 없게 딱 막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그냥 휘장만 있어요. 아멘. 휘장만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자,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고 낳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며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법궤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던 그 강한 그 튼튼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아이가 출산할 때 양수가 터지고 찢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가 크면은 맨 처음엔 자궁이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터지면서 찢어지면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니까 찢어지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출산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출산됩니까? 교회가 출산되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에 창이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찢어졌을 때, 바로 어디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그 평강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평강과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약속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태어날 때도 성령. 아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도 성령.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도록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설계도예요. 지성소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을 말하고 또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상징하는 7촛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7영으로 모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과 포도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피를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수만 명이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기도의 모범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셨으며 죽을 때도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자 번제단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제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모든 나라를 제자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 타락 이후에 아담에게 일을 하실 것과 여자에게 출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락, 성막은 인류의 타락을 도식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나타내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서 책을 읽는다고, 영화를 본다고, 드라마를 본다고, 노래를 듣는다고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순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은 부질없어요. 막 노래를 불러요. 너 없으면 나는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노래를 막 애절하게 불러요. 그러나 없어도 잘 살아요. 아멘. 제가 출산의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많이 느꼈어요. 신비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빠진 건 아닙니다. 출산 과정과 무엇이 비슷하면 영의 출산과 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또 얘기하죠. 공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뭘 얘기했어요? 출산을 얘기했어요. 태어남을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영으로 태어남을 얘기했습니다. 성막, 지금 법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영적 출산을 얘기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성막을 왜 만들었어요? 죄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성막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오늘이 되게 되실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부유함, 자유함, 즐거움을 주셨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새 날, 새 기쁨, 새해 희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